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규식 듣게 듣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발 전염병이 창궐하여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고 교회도 예배가 끊기고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속히 전염병이 진정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공포와 난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단들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제주 화복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죄짐에 눌린 자들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입원한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돌아보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과 사투하는 의료인들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를 가정에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가정 식구들과 함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이 질병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질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전염병에서 고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유산은 마음에 항상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염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염병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전염병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사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간 것입니다. 신종플루는 11개월 만에 종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신천지도 똑같이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동안에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그들과 투쟁하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천지가 어떠한 집단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겪어왔습니까? 그것을 이기고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 신천지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이단의 원조인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부교를 만들었죠.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나중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영생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도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힘을 많이 잃어버렸고 그동안 이단 활동을 하면서 쌓아놓은 부를 가지고 자식들이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도관의 생명이 끝나느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이만이라는 사람 신천지의 교주가 되는데 이 사람도 원래는 전도관 출신입니다. 박태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재일의 장막성전에 가서 이단의 속성을 배웠고 백만봉의 재창조 교회에서 성경 해석 방법과 교리 등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 이단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천부교와 장막성전에서 수십 년간 활동하면서 그 노하우를 배웠기 때문에 그가 기본적으로 교주로서 신의 대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영생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신천지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단을 위한 거짓말, 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로 그들이 구원을 얻어도 그것이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 특히 전도를 위한 거짓말은 얼마든지 허용되고 장려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신천지는 자신들이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아무에게도 자기가 신천지 신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 그런 이단들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활동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신천지는 교리에 의해서 철저히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허용되는 교리에 의해서 신천지는 획기적인 전도 방식을 개발했고 교세를 대폭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알다시피 21만 명이 신천지 교인이고 교육생까지 합치면 3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빠져서 다 그렇게 이단에 현혹돼 가지고 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그들이 전도를 하는지 전도 방식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단계가 뭐냐면은 그들이 취미 활동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 대상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피아노를 가르쳐 준다든지 영어 공부를 가르쳐 준다든지 운동, 요리, 수지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화 등 여러 가지 제공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연애까지도 한다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이 커피숍에서 수다도 떨고 공원에서 자전거도 함께 타고 또 영화 감상이나 독서도 함께 하면서 비슷한 취미 활동과 어울려지면서 좋은 사람이란 인상을 먼저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그러한 인지상정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빵, 복음빵이라는 성경 공부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신천지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마 지역마다 이 사랑빵, 복음빵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친해고 난 뒤에 함께 공부하는 것이죠. 부담스럽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유혹을 해서 권유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도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처음에는 접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의심하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혹돼서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천지 센터에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천지 교리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두 단계는 이것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초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센터의 수련 기간은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일을 하고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신천지에 대한 종교 교육을 7개월 시키는 거예요. 지금 교육생들이 7개월 동안 거기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훈련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신천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 단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센터에서 공부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신천지 교인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졸업하고 심지어 단계별 성경 시험까지 합격해야 비로소 신천지에 입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졸업식을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졸업식 하는 광경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서울시청에서 그것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그러한 졸업식을 알리고 또 좋은 일을 한다고 막 선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기관장들이, 서울시장을 비롯해 기관장들이 막 추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막 표창을 해준 것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일,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더 홍보하고 더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신천지 교육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신천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쁜 사람 탈락시켜버립니다. 수업 시간에 다 참석하지 못하는 탈락시키고, 또 게으른 사람, 성경부 열심히 참석하지 않은 사람 다 탈락시키고, 의심 많은 사람, 자기의 교리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도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핵심적으로 거기에 잘 교육된 사람들만 신천지 교인으로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도가 되면은요, 자기의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천지 교회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수련센터들 전국 각지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대부분 상간이나 일반 학원이나 또는 취미학원 상담센터처럼 위조하고 신천지인지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신천지가 왕성하게 활동한 시절에는요, 9,000명의 졸업생이 한꺼번에 생겼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련 기간을 마치고 정식 교도가 되면 이때부터는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한 숫자를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완전수입니다. 12가 완전수인데 12 곱하기 12하면 144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어떤 것이냐? 바로 성경의 제대로 해석한다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신천지 교인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14만 4천 명 넘어버렸네요. 지금 거의 21만 명이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리를 바꿨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야기지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신천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꾼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냐? 기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오랫동안 2년 동안 목사님에게 잘 보이고 성도들에게 잘 보여서 인심을 얻습니다. 한 40명, 50명 되는 정도의 교회, 또 개척교회인데, 이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개척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와서 부임해 와가지고 자그마한 교회, 힘이 없는 목사님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몸이 약해서 쇠해가지고 그동안 쉬고 있었는데 이제 몸이 회복돼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와서 그냥 무료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열려지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결국 그 사람이 신천지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합해가지고 목사님을 내쫓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딱 점령해서 교회를 신천지 교회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비상이 걸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 알려져가지고 주춤한 상태에 있지만은 아직도 그런 형태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몰래 살짝 들어와가지고요, 참 어려움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이 왜 확장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신천지를 다 드러나게 하는, 처음에 명단 21만 명 명단을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줬어요. 거부하다가 도저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주면 안 될 정도 되니까 이제 교육생까지 31만 명까지 다 줬습니다. 제주도 한 600~700명 이렇게 교육생 포함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왜 명단을 안 줬을까요? 바로 교회의 추수꾼들이 명단이 노출될까 봐, 교회 진입한 그 신천지 명단이 노출될까 봐 안 주고 버티려고 그러다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신천지 이단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세월을 통해서 유병언이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침례교 이단이 이제 사람들에게 노출돼 가지고 또 그때 큰 타격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들게 있지만은 신천지가 노출되는 그러한 기회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신천지가 어떠한 집단인지 이제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친척이나 가족이나 지인들이 신천지로 발각되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신천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경찰서에 경찰을 대동해가지고 그 자기가 신천지 교인인 사람을 빼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12제자의 이름이 다 쓰여져 가지고 그것이 성전화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더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 교회들이 그렇게 큰 교회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과천에 본부가 있고요. 각 지역마다 큰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지파들이 다 있고 돌아가면서 순례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런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했었죠. 신천지 이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시각이 안 좋은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면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못 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때 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려본 경우에는 처음일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풍파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국가적으로 우리 앞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IMF도 헤쳐나왔고요. 금융위기도 헤쳐나왔고요. 지금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메르스나 또한 모든 질병도 잘 이겨나왔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률은 전에 있던 질병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잠깐 동안 한 80%는 감기처럼 맞다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급속하게 이 전염병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염병을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위생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건강을 잘 지키는 일은 신앙을 지키는 일과 아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만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만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모든 질병을 뛰어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각곳에 모든 곳에 번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확산 계기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더럽혀진 피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타락과 의욕으로 병든 피조 세계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이 나라를 덮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나친 두려움에서 오는 모든 혼란과 염려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환자들과 확진자들에게 회복의 확신을 주셔서 하루속히 병상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료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전염병 확산이 억제되고 빠른 시일 내에 소멸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불안과 위기의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역경과 위기를 기회로 선용해서 더욱더 신앙적인 성숙과 부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겨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세워주셔서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민족을 덮어주시고 이 민족의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혼란과 염려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희생된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환자들에게 확진자들에게 회복과 확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타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확진자가 없게 되고 빠른 시일 안에 이 질병이 소멸되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역경과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며 서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경과 위기를 기회로 선용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시험을 당해 죄 씻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교회 나오실 때 교회에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전염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일 감사와 일천번제와 선교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예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1주년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이끌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본받고 이러한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이 어려움 역경에 함께 동참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이겨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총회와 또한 노회와 당회의 결정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오늘 이제 11시에 이 예배가 녹화해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은 동영상으로 설교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접속하시면은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으로 11시에 한번 예배드리게 되고요.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 외의 모든 예배는 이제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당회원들이 모여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배 생활에 대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메시지 보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착오 없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여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파송의 찬송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여주신다. 한 가지만 더 광고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컴퓨터가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컴퓨터도 없고 예배 드리기에 난감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순서제가 준비됐습니다. 혹시나 동영상 보시고 또 오늘 오후에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예배 순서제가 준비되어서 출입구에 비치되어 놓았습니다. 오시면은 받아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며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치유하심의 역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